감사합니다.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예레미야 29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한 몇 주간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철회를 이용해서 꼭 우리가 좀 상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예레미야 29장을 이제 조금 10절 이전부터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배경 설명을 잠시 하고 이제 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이렇게 잡히기 전에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총 3번 정도의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어요.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요 배경 29장 배경은 이제 두 번째까지 끌려간 상태. 두 번째까지 끌려간 그 상태에서 이 끌려가 있는 그 유다의 포로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그들에게 메시지하면서 위로하는 그런 29장 2절에 보니까 1절부터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히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이제 편지를 써서 이 사람들의 편에 들려줘서 그들에게 말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예, 그 포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가 거기 정착해야 돼. 정착해. 그리고 번성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들에게. 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 성읍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일제시대 배경을 이해해 보시면 알겠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사로잡혀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편지하는 거예요. 야, 니네 거기 정착해. 거기서 번성해.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라. 뭐 후쿠오카 가 있으면 후쿠오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디 가 있으면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하는 말씀이 그 성읍을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평안하기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시 듣고 믿지 말라. 이제 혼란할수록 위기에 때일수록 이렇게 거짓 정보들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제 이때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멸망했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류의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하고 전혀 무관하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들 아니면 그 지극히 인간 중심의 생각들 아니면 기복적인 어떤 생각들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막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점쟁이가 일어나고 심지어 너희가 꿈을 꾸는데 그것도 듣지 마. 그것도 믿지 마.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9절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근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한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이제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보는 중에 사실 전혀 본문하고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 복음하고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너무 겁 없이 강단에서 전하는 경우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을 깨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럼 강단에서 정치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강단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노골적으로 그냥 성공 얘기, 경제 얘기 뭐 이런 얘기 계속하고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치유 얘기, 구제 얘기를 그게 100% 하나님 뜻이냐 막 그것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목회자든 메신저들은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며 영혼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주 진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근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데 거짓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을 예언하는 거에 대해서 앉아있는 회중이 싫어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안 하겠죠.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에게 이목이 끌리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조금 극단적인 얘기들 이런 메시지들만 계속 쏟아냅니다. 혼란스러울수록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작금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안상홍 그 정인회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이래가지고 이제 보면 정말 깨끗하게 건물들을 막 지어놨고 그리고 요즘엔 대놓고 막 홍보를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끄집어내면서 합니다. 그런데 전략이 뭐냐면 보통의 교회를 먼저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게 뭐냐면 보통의 교회는 안식일 안 지킨다. 요거부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보통의 교회들이 실수라고 보여지는 게 사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왜 안식일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나면서 주일로 변화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있는 구절 얘기하면서 무조건 안식일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다. 이렇게 요것만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교회들은 틀렸다. 그러면서 은근히 우리는 이걸 생명 걸고 지킨다. 이러면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쪽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깊이를 알지 못하면 아니 이제 이렇게 그냥 익면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을 끄집어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정확하게 뭐가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면 성경의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질문을 해보면 거기에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중요한 기둥들을 알지 못하면 그 세세한 것에 넘어지고 성경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전국과 전 세계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10절부터 14절의 어떤 본문이 핵심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요.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여러 민족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세계 최강대국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그 나라가 머지않아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대단한 나라가 망한다. 이것부터 충격인데 그러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에 붙잡혀 가 있는 그 포로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생각들은 이러한 것입니다.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은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저 바벨론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이 더 강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 거 아닌가?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여러 신들 중에 하나고 생각보다 우리의 하나님이 좀 이렇게 약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아니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 맞고 유일한 신이 맞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허락하셨냐? 왜 하필 우리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주셨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뭐가 올 수밖에 없습니까?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원망, 한편으로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들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쭉 이렇게 넘어져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이 무슨 기도가 되겠냐.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지금 회의가 오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가 오는데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다 한들 우리를 이렇게 멸망 속에 밀어 넣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백성들의 어떤 이 절망들 이런 것들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가운데 이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예레미야 29장 10절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뭘 뜻하냐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을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실상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심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에 충성할 것을 그 하나님과 진실로 교통할 것에 대한 메시지가 이 저변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을 얘기해 놓고 1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참 매정하신 분이시다. 이러면 속국이라고 하는 부분들,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 대접을 못 받았겠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어짐과 눈물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가졌겠냐는 거죠. 그냥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약 750만 명 정도가 이제 해외에 흩어져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못 사는 나라에 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미국 같은 선진국에 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이렇게 넉넉하게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이 이민자의 삶이요, 이게 이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예. 고향을 떠나 있다고 하는 것 자체, 그리고 예를 들면 미국이라고 얘기할 때 비주류잖아요. 소수민족이고 얼마든지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전부터. 그러면 그곳에서 온갖 무시를 당해가면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린다. 여러분 어려울 것도 없이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딱 생각해도 그냥 보는 순간 무시할 만한 우리가 은근히 그런 게 있어요. 뭐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보면 저 얼굴도 그렇고 왜소하지 옷 차림새도 그렇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사람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먼저 가신 그 해외 가신 이미 이민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공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이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물며 자기 발로 이민 간 사람들도 그렇게 어려울 건데 그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다. 이게 어떻게 했냐면 그 안에 쌓여져 있는 울분이며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며 이걸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잘 단련하고 너에게 있는 그 죄와 그동안에 끊임없이 돌이킬 것을 요구했던 그 많은 어떤 죄악에서 맑게 씻기고 다시 회복하기 위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포로에게 말씀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포로와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왜 어려움은 항상 쓰나미 같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감, 능력에 대한 회의감, 내지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게 하는데 왜 하필 납니까? 오늘 장애인들 사역을 하시는 우리 최기문 선교사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 방문하신 최기문 선교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이분이 참 너무 귀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 땅에서도 장애인 사역을 하시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아버님이 금요철에 메시지 하시고 그대로 소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남긴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이게 선교, 목회할 것에 대한 요구했는데 이 막내이신 이 최김문 선교사님 끝까지 그거 안 하다가 나이 40대까지 사업도 하고 막 하다가 나이 40에 손들고 이제 신학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자리에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들 돌보는 십몇 년간 그 정말 험난한 그 장애인들 돌보는 그런 선교를 열심히 하시다가 장애인 교회에 뭐 사례가 나오겠습니까?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교회에 있으면서 선교를 계속 꾸준히 나가서 제 기억으로 지금 뭐 이렇게 60개 이상의 교회를 열 몇 개 나라에 세웠다고 하십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이스라엘에 가서 사역을 하시고 그 안에서도 또 시리아 난민 사역하시고 이스라엘에서 교회를 두 군데나 세우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땅에 지금 뭐가 필요한지 정말 절실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이러다가 하나님 부르심에 있어서 필리핀에 와서 이제 이제 쓰레기 더미 있는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계속 교회가 확산되는 중에 코로나가 두 분 다 걸려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 와중에 코로나 때문에 왔다가 이 사경회를 참여하신 거죠. 1월 달에 한 사경회. 이분이 너무 답을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왜 그러냐면 이분 이스라엘 땅에 뭐가 필요한지, 시리아 땅에 뭐가 필요한지, 필리핀 저 난민들 쓰레기 더미 위에 사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자기는 오직 교회당만 계속 세웠는데 교회당 세운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 이래가지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쭉 나누시다가 일단 자기가 여기 있는 동안에 장애인들 너무 많다.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얘기하시냐면 10분의 1이 장애인이에요. 표가 안 나지만 우리나라 인구 중에 10분의 1이 장애인이라고 보면 돼요. 정말 집집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장애인이 집안에 한 명 있으면 그 집안 전체가 그런 동일한 아픔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날 때부터 장애인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중간에 장애를 입은 사람 여러분 자살 시도 경험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분들을 안아주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하튼 이 최기명 선교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장애인들 찾아가서 예전에 본인이 사역했던 장애인들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장애인들이 너무 이 반응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 이제 3월 9일 날 출국을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 하는 거를 요번에 처음 해봤대요. 그러니까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런 온라인 접근을 잘 못하시는 저하고 좀 비슷한데 본인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몇 명 하고 했는데 너무 좋고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이 사역하시는 분 대상으로 꼭 한번 이제 12강의 이 세미나, 27강의 세미나를 좀 꼭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어제 급하게 전화 와서 지금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몇몇 분들하고 이제 나누면서 메시지도 좀 본인이 나눠보고 4강인가 5강인가 해봤고 그다음에 저희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장애인 하시는 사역하시는 분들과 특별히 장애인들 중에 루디아 같은 분들이 반응을 막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자기 나가기 전에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일단 다음 주 월화수를 잡았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냥 누워 계신 분도 계신데 연달아 몇 시간씩 하면 이게 이 욕창도 생기고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대 한 번 할 때 2시간. 그래서 이제 월요일 밤 2시간, 화요일 아침에 2시간, 화요일 밤 2시간, 수요일 아침 2시간 이렇게 해서 총 4타임 가지고 이제 이 장애인 사역하신 분과 장애인들 중에 루디아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이번에 4경회를 좀 급하게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좀 이렇게 이분이 줌을 다룰 줄 몰라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분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우리는 이래? 이게 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겠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도 알겠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것도 알겠어. 그런데 왜 나는 못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평생 누워 있어야 되냐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할 때마다 이게 현실이 그러하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이 상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좋다는 거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도 좋고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 다 좋아. 근데 우리 지금 포로인데 왜 내 아버지 데려가셨습니까? 왜 내 새끼 데려가셨습니까? 왜 우리 이렇게 삶이 이렇게 버겁습니까? 왜 힘듭니까? 기가 막힌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계획이 이렇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이렇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신뢰해라. 내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내 뜻을 의심하지 말고 지금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나를 믿으라. 그 자리에서 나의 말을 믿으라. 그 자리에서 나의 약속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얘기할 때 네가 진실로 나를 믿는다고 하면 그게 이제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 많이 하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포로된 이 사람들이 상황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체에 대한 회의, 하나님 능력에 대한 회의,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 많으신 분인데 더더욱 그럼 나한테 왜 이러셨냐라고 하는 원망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이 어려움 만나면 아무 없이 평상시보다 더 쉽게 기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게 은혜죠. 우리가 힘들 때는 기도 안 하다가 힘들어지면 기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여야지 가능합니다. 그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니 믿어져서 진실을 무릎 꿇게 되면 그 상황이 보게 됩니다. 그 가장 어려운 상황이 가장 복된 시간이 됩니다. 자주 얘기했듯이 폭우가 몰아치는데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탁 쌓여 있는 것 같이 완벽한 바깥에는 폭우가 몰아치지만 완벽한 실내 공간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기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 약속대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라. 제가 조금 구체적인 게 지금 좀 완전히 결정이 되어지고 그게 좀 세팅이 되어지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어제 좀 좋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좀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CBMC의 그 CBMC 역사가 크리스찬 비즈니스들의 모임인데요. 70년이 된다고 합니다. 약 40개국에 형성되어 있고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그 중에 중소상공인, 그러니까 10명 밑으로 직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소상공인회가 따로 이제 그 산하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되시는 분이 이제 김만환이라고 하는 이제 회장님이고 이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어려운 중에 요
팀들만 막 불같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한 분의 어떤 중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야, 어떻게 일을 하시는 분이 저럴 수 있을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다. 아침, 저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 아침 7시, 저녁 7시, 아니면 저녁 8시, 이런 식으로 기도회를 매번 하는데 우리 왔을 때 같이 봤어요. 기도회를 하는 거. 기도회 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50%가 아직 교회를 안 가시는 분이에요. 아직 교회를 안 가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매일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메시지하고 짧게 기도회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에 관해서 논의하고 토요일 날은 이분들의 능력치를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 교육을 하고 이런데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요. 야, 어떻게 사업하시는 분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야, 그냥 생명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만환 회장님이라고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중소상공인이 가장 힘든 때입니다. 가장 위기의 때입니다. 그래서 기회입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면 그냥 말이 아니라 숨통이 트여줄 수 있도록 이분들이 이제 판매처,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 활로를 좀 개척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인의 어떤 삶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래가지고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토, 일은 그냥 다 출장이래요. 여러 곳에 가서 한 달에 한 지회를 세우는 게 목표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 한 곳을 위해서 10번씩, 20번씩 한다. 예. 그러면서 이제 지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토, 일이 되면 자기는 가슴이 뛴대요. 왜 가슴이 뜁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하니까 가슴이 뛴다. 이야,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이제 금토일마다 가면 안 쫓겨나십니까? 가정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해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엉뚱한 짓 안 하는 거 알고 있고 왜 이렇게 뛰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중심 가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걸 볼 때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다 된다고 하는데 다 어렵다고 하는데 계속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더 중요한 분 어제 이제 그 모 큰 회사의 회장님의 멘토 같은 역할을 하시는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이 얘기를 쭉 듣게 됐어요. 만나자마자 1시간 반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사경회 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당신의 인생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내용과 방향이 너무너무 맞다는 저희가 깜짝 놀라서 저를 만나자마자 저를 껴안더라고요. 어이 중남미인가 싶을 정도로 남자분이 만나자마자 허그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남미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야, 한국의 목회자가 만났는데 껴안고 이거 좀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원래 그렇게 껴안는 스타일이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깐깐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냉철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뜨거운 분이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전했던 그 내용을 충분히 4일 내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영어 국제 모임 참여하고, 다 참여하고 확인해보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메시지 듣다가 쫓아오려고 했다. 근데 너무 스케줄이 많아서 못 쫓아왔고, 스케줄 내에서 쫓아왔다. 그래서 뭐 끼어왔는데, 감동이 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당대의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자기 당대의 세계복음화가 된대요. 이분 연세 73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동감한다는 거예요. 너무. 본인의 지금 멘토해서 세운 그 회사가 십몇 년 만에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2조 매출로. 여러분 잘 아는 회사인데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가 다 되면 이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셔서 그러면서 와서 이제 몇 가지 제안들을 쭉 하시죠. 어떻게든 이 메시지가 일단 들어가야 된다. 우리 단체에 들어가야 되고 이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같이 가자. 이런 몇 가지 제안들을 좀 해주셔서 조금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구체화할까? 우리가 아예 매일 수는 없으니까 충분히 도움을 드리고 또 같이 동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인데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쭉 하시더라고요. 50년을 도왔대요. 이 회장님. 50년을 도왔는데 이 회장님이
정말 이제 사형 선고 받았을 때, 몸 자체적으로 사형 선고, 간 경화가 와서 99% 이제 간 못 쓰고, 이제 간이 안 되면 이제 피가 역류해서 이제 토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토하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끝이라는 거예요. 토하기 직전까지 목에 이제 식도가 이제 거의 빨개질 정도. 그래서 모든 의사들이 다 손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안실이 있는 병원으로 이제 입원을 시킨 거예요. 이게 끝났다는 거죠. 끝난 그 상황에 이분이 이제 신방을 하러 갔어요. 이 회장님이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기가 막히더래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얘기하지 않았냐? 왜 복음 전하지 않았냐? 전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전도는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전도사님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전도하기 위해서 뒤에 어떤 이렇게 뭐 돕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그렇게 써 있어.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사역자만 복음 전하라고 어디 써 있어? 복음 받은 모든 사람들이 전도해야지. 이렇게 메시지를 하게 됐고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 가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전도해야지만 이렇게 얘기하니 이분이 이제 이 회장님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둘이 손 붙잡고 맨 마지막에 이제 회장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 목사님이 감동이 되더래요.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벌어졌다. 이러면서 결국 이제 그분이 살아나게 되고 이분이 아주 어려울 때마다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해 준 분이 이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기를 선생님과 학생으로 만났으니까 이 회장님이 고등학교 2학년 50년을 도와준 분이 분이 그러니까 50년 동안 도와줬으니까 뭐 거의 생명의 은인이죠. 그런 관계인데 한결같이 어떻게든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긴다. 아마 열심히 쫓아다녀도 안 생긴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은 받고 싶은데 교회 가서 성경 한만 보고 해도 안 생기더라. 그래서 좀 유명하다, 좀 영향을 끼친다. 계속 찾아간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선교사님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번 봤대요. 그러면서도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다가 히브리 9장 12절 딱 이 말씀 보는 순간에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보너게인 그야말로 보너게인을 하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부흥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말씀만 전하면 사경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길 하나님 내 생에 1000번 사경회 복음만 전하는 사경회 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2년 전인가 1000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경회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경회 했잖아요. 이게 이제 일단 마음문이 열린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으로만 풀었잖아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독일 유학 갔다 오셨고 신학적으로 우리나라에 아주 이제 영향을 많이 끼쳤던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 내에 어떤 뭐가 부족한 건지 뭐가 좀 이런 것들을 아쉬워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 조직에 벌써 1,500만 명이 그 회원입니다. 이 1,500만 명을 지금 도와야 되는데 복음으로 도와야 되잖아요. 이게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의 갈급함들은 여튼 하나님까지는 소개했다는 거죠. 어쨌든지 하나님까지 소개했다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세계 문은 열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고 있는 것이 본인들의 좀 현실적인 어떤 그런 고민이었는데 이번에 사경회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와 저희 방향과 실제로 100개국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사실적으로 보고 그래서 너무 답이 됐는지 이렇게 뛰어오시는 너무 귀중한 만남이었고 6시간 대화했습니다. 6시간.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저희끼리 나눈 대화가 있고 좀 구체화되게 되면 이제 말씀을 좀 드려서 이제 그 다음에 부분들을 좀 인도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여하튼 그 이제 제가 요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제 우리 그 회장님 되시는 그분이 사실은 이제
모두가 포기한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인데 원망하지 않아요. 거기까지도 그렇게 왜 그렇게 됐냐면 주의 일 하다가 그렇게 넘어졌대요. 주의 일 하다가 저 김머시기 김머시기 목사님 두머시기 그 공동체 있잖아요. 거기에 쭉 열심히 하다가 밑에 어떤 팝을 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 무관하게 산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된 거예요. 몸도 그렇고 완전 단칸방에 열심히 살아야겠는데 사업 쫄딱 망하고 다 망하고 다 죽게 된 그 상황에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뭐 하면 됩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전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도, 그분의 기도였습니다. 기적이 벌어졌고 그분의 기도가 지금 너무나 귀하게 응답으로 열매 맺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오셔서 저희한테 몇 가지 자료를 주셔서 오늘 좀 시간 날 때 그 자료를 주고 검토해 보니까 아주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간에 저희 대화 중에 본인들은 지원할 수 있는 후방의 어떤 역할들을 거의 다 지금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시길래 전방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이런 얘기 좀 주고받았는데 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넘어선 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지금 메시지 전하는 이 상황 같은 일들이 곧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만 이런 일? 왜 우리에게만? 왜 이런 어려움이 한꺼번에?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분이 정말 전능하신가? 전능하시다고 하면 혹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신 거 아닌가? 나만 예외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의심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 믿으라는 거죠. 바로 그 순간에 믿고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죠. 그 순간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순간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아서 뭔가 수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바로 요 신앙을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어디에 네가 나한테 많이 헌금하면 내가 너무 좋아하겠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네가 큰 역사를 이루면 그게 내게 너무너무 좋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의 구절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런 증거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해도 사실은 뭐 마음으로 힘들었던 적이 나는 별로 없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상이 그러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실상이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우리 왜 어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오랜만에 어제 옥경고 목사가 또 찾아왔어요. 이제 우리 저기 신림동에 교회 있을 때 고시 공부하던 친구가 이제 신학 박사가 돼서 목사가 돼서 이제 나타난 거예요. 십몇 년 만에.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제 욕을 목사님이 이렇게 욕 듣고 있던 것도 제가 자기가 들었다면서 제가 욕을 좀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욕만 들었습니까? 또 우리 같이 길을 갔던 오랜 동력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받던 부분들,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들 한두 가지였습니까? 해외에서 중심을 가지고 도왔는데 또 이제 이렇게 원치 않은 그런 결과들을 낳거나 아니면 우리를 너무 마음이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였냔 말이에요. 그 길을 걸어오는데, 이 길을 걸어오는데. 근데 돌이켜보면 사실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성령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이 길을 걷는 중에 혹여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포로 같은 정말 이 구절이 이해된다 하시면 이해를 넘어서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서 지금이 부르짖을 때다. 예, 부르짖는 은혜 있기를 바라고 정말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신뢰하시길 바라고 온 마음으로 주를 찾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 이제 포로 귀환을 얘기하지만 2차적으로 우리가 떠났던 그 영원한 이제, 이제 예전의 에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이 상징하지 않습니까? 마침내 우리는 그것으로 가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결국에는 진실로 전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재앙이 아니고 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말씀에는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현실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원망을 하든지 아니면 오해를 하든지의 문제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순간에 우리 믿음을 요구하신 하나님임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여 이제 이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여겨지시는 분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더 깊이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이제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